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합독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예수님이 좋아요. 제가 하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좋아요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할 수 있죠? 예수님이 좋아요. 정말 잘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좋아요. 자, 오늘 제 모습이 좀 어떻습니까? 평소보다 좀 멋집니까? 이쁩니까? 자, 오늘 누구 같아 보입니까? 제 모습이? 진짜 예수님 같아 보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 복장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복장을 하고 섰을까요? 재미있게 하려고? 재미있게 하려고일까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자, 제가 이목을 끌려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앞에 섰겠습니까? 좀 튀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온 세대 예배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모여 있는데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머리카락이 걸거치네요. 아, 여성분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냐면 큰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큰 소를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딱 뜨고 그리고 그것을 제단, 불을 태우는 제단 위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 올려드려요. 자, 그러면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소 한 마리를 준비해 와서 데리고 와서 이 소의 머리에 손을 딱 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수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소에게 왜 안수기도를 합니까? 이 소에게 손을 딱 얹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제 누구누구 친구에게 욕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못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엄마 아빠의 지갑에서 돈을 10,000원 훔쳤습니다. 이런 4가지였던 죄 있죠.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하느냐? 내 옆에 데리고 온 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내 죄를 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넘기고 나면 이 소에게 나의 죄가 어떻게 되었다? 다 갔다. 그러면 이 죄를 받은 소가 어떻게 됩니까? 대신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사였고, 그리고 이렇게 제사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소의 모든 죽음을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했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지금 저는 뭘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양 가지고 오고 소 가지고 오고 비둘기 가지고 오면 저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불을 태우는 일을 제가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장로님들은 제 옆에서 함께 그 잡은 양들을 제단 위에 올려서 불 태우는 역할을 여기에서 하고 계시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렇게 예배합니까? 아니면 지금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예배를 합니까?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동물을 잡지 않고, 여러분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그 비싼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잡아 바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이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이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시작.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전에는 제물된 소, 양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난 뒤에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러지 않지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우리가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진짜 계세요?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보여요? 야들아 보이냐? 안 보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중에는 속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예수님이 여기 도대체 어디 있는데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 없어. 안 보여. 목사님 예수님 어디 있는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계속 띄워주세요. 태초에 뭐가 있었답니까? 말씀이 계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결국 2절 3절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결국 이 말씀이 누구시냐면 누구실까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시작.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성경 66권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지금 예수님 목사님 어디 보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누구라고요? 성경의 말씀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함께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서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 옷을 입고 제가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워요. 저도 이런 짓까지 하기 애매합니다. 힘들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꿈에 나올까 무섭다. 제가 이런 소리, 이런 수모를 들으면서 지금 이러고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마음에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에서 여러분에게 양복을 읽고 보통 설교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데 여러분 이 설교의 내용이 뭐가 되냐면 이게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던져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지금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원래 이 자리에 누가 서셔야 할까요? 제가 왜 이 복장을 입고 왔을까요?
제 본래의 본 모습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설교하셔야 하는 분이 누구냐면 신약에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서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종말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이 교회 대표를 누구에게 맡겨놓았냐면 안수받은 목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자리에 서셔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저는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이 설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에 이걸 좀 박아 놓고 싶어서, 나는 누구 대신에 이 자리에 서 있다? 예수님 대신에 죄송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예수님 대신에 서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을 던져주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 복장을 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올 때마다 영적 눈을 딱 뜨면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복장을 하고 있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눈에는 누가 보여야 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놀라운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여기에서 확장을 해봅시다. 이번 5월달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도 뭐 한다 했죠? 예배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예배 드릴 건지 포맷도 나눠드릴 거고, 다음 주에 가장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쫙 나누고 난 뒤에, 그리고 함께 이제 다음 주에는 가정 예배 드리기 숙제가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에서도 예배의 은혜를 드린다, 예배의 은혜를 누린다. 내가 가정에서 나 혼자 믿어서 나 혼자 예배를 드리든, 부부가 믿어서 부부가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누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진짜 함께 하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따로 여러분들끼리 목장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자리에 가장 중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그들 중에 있던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어요. 이곳은 외진데다 시간도 늦었사오니 이들에게 마을로 가 음식을 사 먹으라 하소서. 이들은 먹을 게 없나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 가서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리이까.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가 말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람들을 50명씩 나누어 앉혀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빵과 물고기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 저희에게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모두 원하는 만큼 실컷 먹었어요. 빵을 먹은 사람들은 남자 어른만 해도 5천 명이나 되었어요. 배부르게 다 먹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남은 조각을 모두 거두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남은 음식들을 모아보니 12바구니에 차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님을 가정의 중심에 가장 잘 모신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 나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은 나와 그리고 나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와 나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시작. 자, 여러분 방금 영상을 봤죠? 자, 이 영상의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몇 날 며칠 동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게 몇 날 며칠이 되었습니다. 자, 반나절 한나절 이렇게 쫓아다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자, 배가 고프고 하루가 지났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아픈 자들 고쳐주시고 새 일들을 막 행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들아, 지금 얘네들 배고프다는데 먹을 것 준비가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때 여기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퍼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당시 과거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남자 장정들만 숫자를 세고요, 아이들과 여성들과 노인들은 숫자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천 명, 적어도 1만 5천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고침받기 위해 그 자리에 다들 모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1만 5천 명, 아니 1만 명, 너무 작게 잡아서 1만 명이라 생각해 봅시다. 밥 한 끼 주는데 지금 우리의 시세로 한 10,000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1만 명에게 10,000원씩 밥 한 끼 챙겨주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계산이 어렵습니까? 자, 한 명은 10,000원, 10명이면 100,000원, 100명이면 1,000,000원, 1,000명이면 1,000,000원, 10,000명이면 억소리가 나죠. 자,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 봤는데 데나리온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밥을 먹여주라 하면 우리가 지금 1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준비합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아닙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니들이 저들의 먹을 것을 챙겨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1억이란 돈이 있어야 이 모든 사람에게 밥을 먹일 수 있는데 그 돈도 없는데, 아니 우리는 당장 돈 얼마도 없는데 그 돈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넓은 들판이에요. 넓은 들판에서 1,0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근처에 식당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처에 식당이 만약에 몇 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10,000명의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45인승
큰 버스를 타고 여행을 다니다가 갑자기 이상한 식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배고프니까 밥을 주십시오 하고 딱 들어가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건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지금 갑자기 밥을 달라고 하면 어쩝니까? 40명만 와도 그럽니다. 1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는 거 맞죠? 없습니다. 1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황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시킬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어딜 뛰어나가지? 자, 어디까지 제가 이야기했죠? 자,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정신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 끝날까지, 끝 시간까지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1만 명. 1만 명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세상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냈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왕따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위축이 돼요. 학교에서도 말을 못 하겠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도 말을 못 하겠어요. 답이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 마음의 답답함과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한 무기력함, 갑자기 모든 끈이 팡 하고 다 끊어진 것 같은 그 아픔과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의사가 치료해 준다 하지만, 병원이 치료해 준다 하지만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다 망한 것 같아요.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떡합니까? 내가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이는 이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먹을 것은 없습니다. 돈을 구할 수도 없고, 돈이 만약에 있어도 그 돈을 가지고 살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은 누가 행하시냐?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으셨느냐? 내가 이들을 먹여줘야 되겠구나. 내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구나. 위대하고 유일하신 해결사 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영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도의 가정 여러분, 우리 친구들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한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논팽이였습니다.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거의 미달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군대를 갔어요. 남자라서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그 타이밍에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 내가 이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기 위해 난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재수를 한 거죠. 그리고 좋은 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치 쪽으로 공부를 하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예수님을 그가 만나니까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더라고요. 자, 최근에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오시는 분들은 손해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참석하십시오. 자,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때 요즘 굉장히 뜨겁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원하시는 분들에게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축복기도, 안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거라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제가 대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모하고 기도한 한 권사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쫓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머리가 납니다. 제 머리 보십시오. 풍성한 이런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마 이런 머리를 원할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쫓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납니다. 왜 머리가 나요? 약을 드셨어요? 믿음 없는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권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실 때 제 마음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받고 머리 나게 해주십시오. 머리 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머리 나게 해달라는 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들 중에 머리 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해서 낫다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니, 그렇게 시도했던 것도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의 믿음이겠죠. 이 권사님이 머리를 나게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진짜 머리가 나기 시작했답니다. 온 얼굴에 솜털이 보송보송하게 나서 그 얼굴에 있는 털을 면도를 하고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저에게 지난주 했던 이야기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고 믿고 진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머리가 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나쁜 시력이 막 좋아집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아픈 두통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게. 배고프냐?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줄게. 몸이 아프냐? 내가 너희의 아픔을 다 치료해 줄게. 너희의 자녀들이 문제냐? 내 앞으로 나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주님께서 육적인 은혜만 채워주실까요? 아니지요. 영적인 은혜까지도 채워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은 영적인 은혜까지도 채워주십니다. 시작. 주님은 뭐까지도 채워주신다고요? 영적인 은혜까지도 채워주신다. 자, 오늘 이 예수님께 빵과 떡과 고기를 받아 먹은 이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배고픔을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이분이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 먹을 거 책임다지겠구나. 우리의 모든 아픈 것들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분이 왕이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와, 이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외쳤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3일, 4일, 일주일 만에 예수님께 이들이 실망해 버린 거죠.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의 육신을 위해 온 것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예수님께 밥을 얻어먹었던 이 사람들, 병고침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가짜구나 진짜구나. 예수님은 다시 가짜구나 진짜구나. 예수님은 진짜구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진짜구나. 시작.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시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셔. 이러면서 주님 앞으로 이제 이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로드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들이 외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육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속에 영적으로 자라나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슬픔과 아픔들은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아닙니까? 죽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해결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진정한 대답과 정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다시 한번 모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예수님, 나에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내 삶에도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 내 개인의 문제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해 보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넘어질 것 같은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맡겨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을 그냥 놓아두지 마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다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